어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로 한번 저항을 했지만 결국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를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고 심지어 겉옷을 벗어던진 채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신문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었고 대답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판석에 서면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침묵할 때도 있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침묵할 때와 말을 하는 시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지 못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예수님은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소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도 서로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 말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여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최소의 증인입니다. 2명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 돈으로 매수한 증인을 여기서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에 일치하지도 않은 거짓 증언을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은 증언으로 인하여 재판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을 이제 대제사장이 하였고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하고 말했던 겁니다. 증인이 맞지 않으니 다른 더 증인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을 하고 또 진실을 말해야 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건 사고를 보면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이처럼 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침묵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에 죄악된 본성을 꺾고 우리가 진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침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60절과 61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공의 앞에 서서 거짓되고 불리한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박할 말 주변이 없어서 침묵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침묵은 이 십자가라는 큰 일을 앞두고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다짐이 침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을 고소하고 있는 그 무지한 인간들을 위한 그런 침묵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침묵을 지키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대하신 변론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다 변호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 불필요하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변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변호로 인해서 때로는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나를 위한 진실 이런 것은 침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말 한마디나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말을 하셨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주님이 침묵을 하시니 대제사장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침묵을 깨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충 대답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면서 덧붙여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주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될 것임을 이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대답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로 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걸음이 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결단이었고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각오하신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를 위한 변호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침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 참고 돌아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완벽합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못 박아 우리가 하나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침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